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처음에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보증으로 사명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설득할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와 속성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who는 관계대명사로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who의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존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설명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자존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장차 발생할 이적과 기사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을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파카드인데 이는 방문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대상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될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파라오를 찾아가 이집트를 떠날 것을 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질 것을 미리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결코 그들을 호락호락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온갖 이적들로 그들을 친 뒤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이들이 떠날 때 결코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떨기나무 불꽃 속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자기 뜻과 의지를 지니고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이시며 의도대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의지할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제국의 왕에게 보내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의 증거는 바로 애굽에 사는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입니다.
그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작품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약소한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400년 전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던 것처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야 할 대상과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응, 그리고 궁극에 보게 될 가까운 미래의 결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장로들의 마음을 여실 것이고 완악한 애굽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애굽을 나갈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하듯 혹은 노동의 대가를 받듯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오늘은 힘겨울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앞에, 뒤에, 위에, 안에 계시니 우린 또 한 걸음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이집트 왕과 맞서는 일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하는 일도 버겁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셨단 말이요? 라고 말하면서 도발했던 동족이 갑자기 나타난 늙은 목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려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가르치셨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 히브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염려하며 강제 노역으로 부리던 이집트 왕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벌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한 백성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이집트의 재물을 보상으로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당장 풀리지 않는 고난의 상황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작은 일에 요동하지 말고 담대히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청종함으로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